우리 찬양대원들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예,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이렇게 늘 여러분들에게 기쁜 표정과 또 여러분에게 행복한 그런 말씀들 이런 것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평안을 얻은 사람들이고 그 환경과 삶에 지배받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이 듣기에 그냥 편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때로는 눈물이 있고 애통해하고 아픔이 있고 때로는 거룩한 두려움이 오는 그런 말씀일지라도 제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잘 증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우리가 좀 더 깊게 마음을 모아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초지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합니다. 예,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기독교,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천국이 있음을 전하고 지옥이 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이 땅에서 무슨 포로된 거에서 이 정치적으로 또 민중에 눌린 데에서 그냥 해방시키고 육신의 빵을 제공하고 민주주의가 잘되게 하고 이러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 그러한 것들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지만 그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그 전도하러 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음을 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전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다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증거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확증한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 부활이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재생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전한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만난 사람들은 천국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영혼이 나중에 변화된 몸을 입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이 여러 개의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요즘에 이상한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북한산을 오르는데 결승 그 위에 목적지는 한 군데지만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데 극락에 가는데도 다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서도 갈 수 있고 심지어는 종교가 없어도 착하게만 살면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아버지께로라는 것은 천국을 말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야만 죄가 용서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간다고 확실히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그게 잘 믿어지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 부활 믿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찾아오셔서 못자국 손에 있는 거 보여주시고 옆구리 보여주시고 발 보여주시고 다 만지게 하시면서 내가 너희 선생 예수다. 그러니 그랬대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성령 받고 더 확실하게 믿었고, 그리고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서 문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막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천국이 있다고 증거하면서 막 순교하고 막 그렇게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그리고 그 위에 이스탄불로 그리고 로마로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로 계속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면서 로마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번성해 가면서 사람이 많아지고 서기 313년에 이르러서는 콘스탄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자유화하고 몰수했던 재산을 돌려주고 뭐 이런 이제 기독교 자유화가 오면서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에 교회 제도들도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에 전했던 것들이 나중에 지역적마다 장로, 엘더라는 제도가 생기게 되고, 요즘의 장로님 제도하고는 다른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 그 다음에 비숍, 감독이라는 제도가 생겨지게 되고, 그리고 감독들 중에서 또 거기 위에다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 카톨릭의 제도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즘에는 뭐 추기경도 나오고 교황도 나오고, 1054년에 교회가 동서교회로 분열이 되었는데, 원래는 사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캐톨릭한 에클레시아,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성령만이 유일한 경전이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신앙에 확고하게 서서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 11세기에 와가지고 서방교회, 동방교회로 교회가 나눠지게 됩니다.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 캐톨릭 교회가 되고, 동방은 여러분 그리스를 헬라 문화권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로마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동방 정교회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서방 로마 캐톨릭이라고 불려졌던 이 분열, 그 주리에서 거기서 나온 게 오늘날 이제 우리 기독교입니다. 개신교. 그런데 여러분, 그 서방 교회의 지도자고 신학교 교수고 신부였던 루터나, 그리고 그 당시에 개혁주의자였던 존 칼뱅이나 그리고 쯔빙글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로마 가톨릭이 성경에서 너무나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종교 개혁의 핵심 뭐냐 하면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이런 개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서 서방 교회라고 불려지는 로마 캐톨릭이 성경 위에 교황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일반 신자들이 못 보게 하고 신부나 지도자들만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위에 교황이 있고 교황이 말하는 어록이 성경을 다 지배했습니다. 성경이 쓰나만 한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성경 못 보게 하고 교황이 말하는 대로 다 이렇게 복종해야 되는 체제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로마 캐톨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행을 행하고 행함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복음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루터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라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행으로 인간의 의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것을 퍼뜨릴 때에 솔라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면서 이 세 가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95개조 반박문 중에 세계적인 대표적인 세계가 이겁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습니다. 솔라 피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다시 원래 사도행전의 교회로, 예수님이 가르쳤던 교회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개혁운동이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캐톨릭의 지도자들은 종교 개혁자들을 전부 사형시키고 불에 태워 죽이고, 여러분 목베어 죽이고 잘라 죽이고 톱으로 켜 죽이고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분 지금까지 2014년 1일까지 캐톨릭의 기조가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우리 이렇게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성경만이 절대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독교에서 근본주의자라고 말하는데, 이 근본주의자들은 다 죽어야 할 대상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캐톨릭의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기가 참 두렵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인 건 어떡합니까? 예. 여러분 조금만 인터넷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동영상들과 그분들이 말한 것들이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보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교회는 변질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의 그런 기조는 지금까지 바뀐 게 없습니다. 영국 BBC 방송에서 영국의 목사님, 그 다음에 캐톨릭의 신부 추기경, 그 다음에 이슬람의 지도자, 많은 지도자들이 토론하는 내용 중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본주의자라고 하는 예수님만 구원자이십니다,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그렇게 목사님이 얘기할 때 주변의 사람이 다 비웃습니다. 다 비웃어요. 그 다음에 거기 방송에 나온 신부님도 막 조롱을 합니다, 그 목사님을. 여러분 동영상에 다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제대로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은 이렇게 전혀 마음을 닫아버리고 안 들으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많이 눈물 짓고 웁니다. 정말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믿고 예수님만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아니, 오늘날 교회가 아니라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저의 눈물이고 기도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제가 여러분 강조드렸습니다. 한국교회 1200만 명 모이던 80년대에서 지금 21세기 오면서 800만 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30년 지나면 400만 대로 줄어들 거라고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전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교회가,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한 8,334개 정도 됩니다. 그 통합 측 교단에서 최근에 기독신보의 교회 신문이죠. 그 교단 신문일 겁니다. 그 기독신보의 7월 23일자인가 4일자인가 나온 거 발표한 거 보면은 통합 측 교회의 50% 이상의 교회, 50% 정도 되는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요. 유초등부 예배가 없고 중고등부 예배가 없고 유치부 예배가 없습니다. 50% 정도가. 그건 그 교단에서 발표한 겁니다. 갈수록 여러분, 이거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 세대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가오실 때일수록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저도 열심히 주중에 전도하려고 사람 만나고 길거리에서 만나면 전도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예요. 그러나 이미 교회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버리고 막 타락한 교회 모습 보고 실망해서 교회 떠나가고 예수님 떠나가고 또 막 이상한 데로 가고 이런 사람 많은데, 그런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타락한 목회자나 타락한 교회 보고 자기 신앙을 버린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이 특별히 유명한 목사님들 보고 거기에 따라다니고 유명한 목사님들 우상시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유명한 사람 넘어뜨리면은, 야,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넘어지는 거 보니까 예수님 안 계시는 것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옥의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그런 영적으로 엄청나게,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제가 이런 된 음식을, 단단한 음식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음식을 잘 소화하실 수 있는 믿음에 이르신 분이 있고, 이런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아니하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해야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영적인 어린아이일지라도 언젠가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주님 안에서 믿음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셔도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정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영혼을 도적질하는 시대입니다. 잘못된 목회자를 통해서 영혼을 도적질하고 거짓 선지자들, 종교 혼합주의자들, 광명의 천사로 오는 지도자들, 그리고 여러분 정치인으로서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버락 오바마 같은 그런 미국의 힘있는 대통령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경을 비아냥하고 성경을 가지고 막 비웃음거리로 삼고 공개적으로 그런 연설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시편 2편에 나온 말씀처럼 열방의 군왕들이 예수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비웃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바마 같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비웃으시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도자도 볼 수 있고 정치 지도자도 볼 수 있고 종교 지도자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그냥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이 부하내동하고 거기에 막 움직이고 부표처럼 떠다니고, 여러분, 이런 신자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견고히 있어서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한 사람은, 무슨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당신한테 음성을 들려주느냐? 당신이 좀 이상한 신앙생활하는 신비주의자가 아니냐? 당신 조금 너무 열심히 있다가 이상한 사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그리스도인도, 교회 다니는 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이름을 짓고 양의 음성을 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간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우리가 비유에 나온 것처럼 양이 되고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으면 우리가 예수님 목소리를, 음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엄마가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엄마가 나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셨습니다. 우리 엄마 목소리는 잠자다가도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냥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잠을 자다가 혹시나 우리 엄마가 나를 놔두고 다른 데로 어디 가지 않았나 해가지고 잠자다가 애들이 막 이렇게 더듬음,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더듬잖아요. 그럼 엄마가 이렇게 딱 안아주면서 이렇게 하면은 엄마의 몸에서 나오는 채취와 그리고 손길과 그리고 자장자장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안심하면서 아이가 또 편히 잠을 잡니다. 할렐루야. 아직 어린아이가 시력으로 엄마를 보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어린아이였을 때도 엄마를 알아본다 이 말입니다.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게 당연히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면은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 아직 영적으로 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오늘 뭐 굉장한 신비한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나 그런 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새겨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제가 이렇게 이 음파를 통하여, 음의 파장을 통하여 여러분의 귀에 전달되는 이 육신의 소리처럼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즉 그냥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그렇게 대화하셨고, 모세와 대화하셨고, 아브라함과 대화하셨고, 엘리야와 대화하셨고,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과 대화하셨고,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막 음성을 들려주신 분도 아마 계셨을 겁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그런 간증들을 종종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음성이 들려왔다는 겁니다. 마치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만 들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할 때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판단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열매를,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가 안 맺는가를 보시고 그분을 잘 여러분이 분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술을 통해서 음파가 나와서 귀에 돌리는 소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소리를 통하여 전달되는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나는 지금까지 20년 30년 아니 5년 3년 그리고 막 열심히 하나님 찾았는데 하나님 음성 나에게 안 들려주신다 하는 분은 오늘 답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에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믿었느냐? 네가 나를 주인으로 모셔드렸느냐? 그러면 네가 주인 삼았던 것을 다 버려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주님, 내가 주인 된 것을 버립니다. 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3장 13절에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성자가 됐습니다. 그가 늘 음란한 생활을 살고 육신의 탐욕을 따라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는 중에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죄악된 길로 가던 길을 멈춰서고 예수님께로 유턴하여 주님만을 위해 살아갔던 성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지난 주간에 어떤 무명으로 어떤 분이 저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이 편지를 하신 겁니다. 여름에 되어가지고 오늘 제가 여름을 보니까 여러분의 의복을 단정하게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분은 미리서 예방의 차원에서 그런 편지를 쓰신 것 같습니다. 누가 편지를 썼는지 저는 모릅니다. 무명으로 붙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와서 볼 때에 옷이 조금 이렇게 덕이 되지 못하게 입는 옷 사람이 보였는지 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예배에 방해가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한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덕이 되는 옷도 입으시고 덕이 되는 언어도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께로 여러분이 옮겨 놓으셨습니까? 정말이십니까? 진짜입니까? 여러분이 주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음성을 날마다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 육신을 따라 말하고 우리 육신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고 우리 육신대로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나를 대신하여 성령님께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다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삶을 인도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만나는 사람 중에 늘 쾌락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마귀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정력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사람, 마귀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 나를 사모하게 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신부로 단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년의 전도역정을 읽어보십시오. 그 전도역정에 보면은 기독자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나라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그 기독자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미혹하고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독자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천성문에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날 때에 마귀의 음성을 주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경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일지라도 여러분의 아내일지라도 여러분 옆에 있는 어떤 교우일지라도 마귀의 음성을 주는 사람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사람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성령께 순종하지 않냐고 제 생각대로 제 마음대로 제 경험대로 제가 해오던 대로 말하면 제가 주인 되면 저를 통해서 마귀가 자꾸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굴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옆에 사람에게 식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성령 받고 전도자로 살 때에도 그가 이제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신비한 것으로도 하나님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도 경험한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안에서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 중에는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마귀의 진이 파쇄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순간 나타납니다.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하나님 법궤를 메고 밟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환상이 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방 사람인 고넬료가 로마의 장교인 고넬료가 너를 찾아올 거야. 너가 이방 사람이라고 뿌리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비밀을 고넬료에게 알려주어라. 고넬료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고아 갑을 구제했습니다. 하나님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가라. 요바에 거기 베드로가 있는데 거기 찾아가라. 그래서 고넬료가 찾아갑니다. 하나님 동시에 두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만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생각지도 않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런 게 있는지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기력하고 하나님 나라가 안 믿어지고 어려움이 오면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면서 기억해라, 깨어있어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겸손하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어린아이일지라도 학생일지라도 집사님일지라도 어떤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 중에 나중 될 자가 많다고요, 나중 믿는 사람들의 먼저 될 자가 많다고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시고 끝까지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목사인 저는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함께 몰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차를 타고 교회 오지 않아도 됩니다. 성전에서 생활합니다. 일어나면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는 주의 집에 있었습니다. 모든 필요를 다 제사장들은 공급받았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육신적으로 계속 먹고 살에 피둥피둥 치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메말라서 비대한 사람이 되어서 비둔한 사람이 되어서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에 패했다는 패전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전에 살면서 하나님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모든 조건하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들 삼지창을 가지고 가서 찔러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도둑질해서 자기가 먹고 성전에서 하나님 일하는 여러분 그 여자 성도님들 강간하고 음란을 행하고 이렇게 엄청난 저주받을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번 주 중에도 그 말씀을 읽었죠.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엘리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의 아들과 딸이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뼈에 사무치는 말입니다. 목회자의 자녀들 중에 타락한 자녀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목회자의 자녀들 중에 마약을 하고 음란하고 결혼을 3번 4번 이혼하고 이런 자녀들도 방송에 나온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를 짓고 목이 부러져 죽고 자기 두 아들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목사와 그의 자녀들과 장로와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타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의 얘기입니다.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학교 갈 때도 제가 아침에 또 문자를 보내고 그가 깨어있으라고 동영상을 보내고 너는 요셉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웁니다. 여러분 자녀 다 기르셨잖아요. 부모 뜻대로 안 되는 게 자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희 아이들이 막 타락하고 이상하고 이런 아이들은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그래도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런 아이들이죠. 그러나 그 가정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다니엘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눈물이 납니다. 다 알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안녕하십니까? 영적으로 평안하십니까?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잘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하는 때입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던 왕 중에 하나인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22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성도리째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에게 바쳐버린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팔이라고 하는 바알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에팔을 섬겼던 이세벨의 아버지 시돈의 왕이었습니다. 그 시돈 왕, 바알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이스라엘 왕의 왕으로 삼아서 성두리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에게 바쳐버린,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상의 지도자들 가운데, 아까도 버락 오바마 같은 사람 말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이라는 나라, 대통령 취임할 때 성경대로 하나님 안에서 섬기겠다고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하는 대통령이 성경 말씀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비아냥거리는 버락 오바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저 사람이 강국의 지도자요, 저 사람이 경제의 지도자요, 저 사람이 어떤 종교에 이름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합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엄청난 죄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이세벨을 들여와서 바알 신상을 세우고 아세라라고 하는 이 여자 신상을 섬기고, 그 좀 그런 표현하기 곤란한 말입니다만은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 음란한 신이에요. 음란한 신.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을 다 음란한 죄를 짓게 하는 신입니다. 그런 신을 하나님을 믿는 왕이 왕궁에 세우고 나라와 전역에 세워서 온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종교 다원주의자들, 종교 혼합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개신교 목회자들 중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다시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다시 은혜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제 그 믿음만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박해를 하니까 다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 왕이 듣기 좋은 예언만 했습니다. 아합 왕이 듣기 좋은 예언만.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면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득지하고 이 온 땅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로를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때 아합 왕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옵니다. 엘리야야, 너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의 길르앗 땅으로 가자. 그리고 거기 그 원래 자기가 그런 고향도 그쪽이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으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4절에 이어집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너가 화려하고 편안하고 부귀와 영화가 있는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세속적인 음성이 들려오는, 마귀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부안해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시냇물을 마시면서 거기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 시냇가에 머물러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강가에 가서 있으란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거실이든지 여러분의 골방이든지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만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어떤 자리이든지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는 그리 시냇가를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마귀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차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갔습니다. 물 먹고 거기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물만 마시고라도 그리 시냇가에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면 먹고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물만 먹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그리 시냇가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름에 휴가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휴가 가실 분도 계시고 방콕에서 계실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간에 그리 시냇가에 머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차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자동차에서,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차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가서 시냇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6절에 보면은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 머무는 사람에게 먹이고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같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의를 구하면서 시냇가에 머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됩니다. 엘리 이야기를 아까 잠깐 했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우리가 보면 아주 한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눈물이 있는 어머니로부터 아주 안타까운 사연 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분인나라고 하는 엄마가 또 있습니다, 집에. 그래서 가정에 늘 불화가 있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전에 서원하고 그가 바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엄마 품에 앉아 있어야 할, 양육받아야 할 그 나이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을 때에 그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아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맺힌 여인이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였던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오늘도 여기 우리 자녀 세대들 많이 와 있는데요, 정말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형통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몇 번 교회에 있으면서 좀 규모가 있는 교회에는 보면 교회를 관리하는 관리 집사님, 옛날 사찰 집사님이라는 집사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집사님들이 이제 교회 한쪽에 집에서 사시면서 교회 청소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일들을 하십니다. 근데 그 교회 사찰 집사님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상처도 많고요. 교회에서 월급을 받기 때문에 막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예의 없는 사람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막 상처 주고, 그런 일이 많습니다. 제가 그 교회 이제 부교육자 이제 임기 마치고 이제 개척을 하고 일산에 있는데 거기서 사역을 했던 그 사찰 집사님 거기서 막 눈물 흘리실 때 저에게 와가지고 저하고 막 상담도 하고 같이 제가 많이 들어드리고 그래서 위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 그분이 마음 아픈 말씀은 서울에서 동부 이촌동에 있는 교회 거기서 일산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막 우시고 가고 또 이렇게 위로받고 가고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는지 암에 걸리셔가지고 나중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때로는 그 부모님, 그 사찰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상처받아서 정말 힘들게 된 가정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대개 보면은요 그 아이들이 참 사무엘처럼 자란 아이들도 많습니다. 야, 그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진짜로 성경도 많이
많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겸손해지고. 저 인천의 어느 교회에서 섬길 때도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교회보다 훨씬 규모가 큰 교회인데 그 사찰 집사님 내하고 아들, 딸이 5 식구가 그 많은 의자를 다 청소하는데 교인들이 한 명도 안 도와줘요. 야, 정말로 너무 현대 교회에 참 문제 많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인데요, 제가 이제 토요일이면 가가지고 그 집사님 식구들과 같이 교회 청소를 했습니다. 의자 닦는 거, 쓰는 거, 정리하는 거. 그래서 그 집사님이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고마워할 일도 없죠, 사실은. 제가 부천에 있으면서 차 2번 갈아타고 가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 정식 전도사가 아니고 신학생 때 그냥 섬기는 그런 신학생 시절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자녀들이 참 순종을 잘하고요. 그 부모님의 그 묵묵히 주님 섬기고 주님 일하는 것을 참 겸손하게 잘 배워서 자녀들이 참 잘 됐어요. 믿음으로 잘 세워졌고 땅에서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은 믿음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도받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주님께 승리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